자,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살으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됐습니다 하는 설교를 전하려고 기도하는 와중에 시편의 말씀에 있는데, 이 곧바르게, 영어로는 uprightly라는 이 단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본문 2절에 보면은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딱딱딱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곧바르게 걷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곧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그 자가 마음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르게 걷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상에 거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원어로 이 곧바르게, uprightly,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곧바르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원래 지금 우리가 보시는 마제스티 현재 제일 최근 번역판을 보면 올바르게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곧바르게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올바르게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upright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는 곧바르게라는, 좀 우리 한국어에서 올바른 건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곧바르게라는 단어가 생소하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 곧바르게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참 이게 더 와닿았습니다. 곧바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 어렵다. 곧바르게. 그렇죠. 똑바로. 근데 똑바로는 약간 앞을 향한다면 곧바르게는 위를 향한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upright. 위로 똑바로. 그러니까 위로 똑바로 한다는 건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 눈에 똑바로, 하나님 눈에 올바른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곧바르게는 upright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이나 어떤 그런 번제 헌물을 드릴 때 그 헌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다는 건 외관상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흠이 없어야 되는 그 상태. 외관뿐만 아니라 그 안, 통틀어서. 근데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이렇게 빌딩을 올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를 할 때 뭘 꼭 무슨 레벨기라고 하나? 그걸 갖고 와서 꼭 그걸 재잖아요. 그렇죠. 수평수직을 꼭 재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똑바르게 올라가요. 곧바르게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거 수평수직, 저기도 빌딩 큰 거 하나, 콘도 보이잖아. 저거 지을 때 요거 요만큼 틀어져서 자면 지난번에 지진했을 때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 용어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uprightly, 곧바르게 사는 삶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이 이걸 잴 때 조금만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해서 그 건물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건물.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건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위를 향한 그 기준의 합격점을 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이렇게 걸어가는 2026년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소망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곧바르게 걷는 자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바르게 걷는 자. 정말 우리가 2026년 한 해 이 말씀대로 곧바르게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제 개인적인 삶도 곧바르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곧바르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바르게 걷는 것. 첫 번째로는 곧바르게 걷는 자의 그 믿음이에요. 곧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그 기준, 그 합당한 기준을 알고 그 기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그 어떤 주파수가 맞춘 상태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까? 누가 주의 산에 거하리까?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곧바르게 걷는 자. 곧바르게 걷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것이에요. 곧바르게 걷게 된 건 내 맘대로 내 식대로 걷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철저하게 걸어가는 자가 이렇게 머무르고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근데 곧바르게 걷는 자가 의를 행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곧바르게 걷는다는 것이 의를 행해야 되는 어떤 조건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행위 구원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곧바르게 걷는다는 거 의를 행하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해야지 그렇게 곧바르게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약간 이렇게 보이지만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죄인은 상태를 보셔야 돼요. 곧바르게 걷게 되는 자와 곧바르게 걷지 않는 자들은 상태가 틀린 거예요. 곧바르게 걸을 수 있지 않은 자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건 꽝이에요. 곧바르게 걸을 수 있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지 곧바르게 걸을 수 있는 거죠. 의는 근본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여 주신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의 삶이 곧바르게 걸을 수 있는 삶이에요. 물론 그들의 삶에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곧바르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곧바르게 걷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의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일을 해야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야 의인인 것이에요. 그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해요. 모태신앙. 아니면 나 직분이 장로예요. 나 목사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걸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고 나 교회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그렇게 말한 걸로 의인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막 주일날 양복 딱 입고 성경책 들고 맨날 하루하루 저 사람은 성품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일수록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피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맞으면 서로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행색이 이래 보이고 사람들 눈에 그래 보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의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성경 기록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이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 기록이 뭐냐면 그 죄를 피로 그 죄를 사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운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 피를 믿는 믿음. 성경 기록에는 구약에서부터 거듭 그 피에 대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분의 피, 우리를 사면하게 하시는 그분의 피,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그 정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곧바르게 걷는 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곧바르게 걸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그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성도의 첫걸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도로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도 많고 교회 가면 막 이래. 아니요. 교회 가면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이거에 대해 배우고 깨닫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뭐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이렇게 뭐가 잘 돼 있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뭐 물론 교회로서 그러면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이 믿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곧바르게 걷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이 믿음. 그리고 아까 1절에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거룩한 주의 산에 거하리까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앞에 장막과 산의 특징이 뭘까요? 장막, 텐트, 그리고 산, 차이가 뭘까요? 텐트는 일시적인 처소예요. 그죠? 하지만 산은 백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곧바르게 걷는 자가 이 땅에서 거닐 때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곧바르게 걷는 자는 그 장막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계신 영원한 그 처소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오실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 왜?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룩한 주의 산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면 뭐 돈 많이 벌고 건강 좋아지고 사업에 성공,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곧바르게 걷는 그 걸음이 시작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곧바르게 걷는 자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돼요? 곧바르게 걷는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곧바르게 걷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까 본문 1절 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시,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사람. 곧바르게 걸어갔던 다윗이에요.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간음, 살인교사 뭐 그런 죄들도 범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그를 통해 내 모든 뜻을 성취하자.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 왜 그럴까요? 곧바르게 걸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상태, 겉표면이 아니라 그 모든 삶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경우는 내 삶에서 표면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니고 누가 안 보면 내 멋대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곧바르게 걸어간 것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 이 부분을 놓쳐요. 영어 단어로 우리가 인테그리티, 통전성이라고 그래요. 곧바르게 건너는 그 기준 안에서 뭐가 있건 없건 이 기준대로 가는 것이에요. 겉으로 막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의로운 척, 좀 내가 그런 척, 신앙에 있는 척, 뭐가 있는 척. 그러나 그 속은 전혀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보여요. 아니면 요즘에는 더 과간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도 육신적이고 안으로도 육신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할 거 다 해요. 이거 영적으로 무례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런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는 할 말 다 하고 목사님한테도 할 말 다 하고 나 이거 아닌 건 내가 아닌 거 아니니까 괜히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식대로 나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무례한 사람이에요. 뭔가 통전성이 아니에요. 통전성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 보시던
아니, 하나님 늘 보시는 걸 내가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의 이목이 있건 없건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통전성이에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니 내가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때 시편 51편의 고백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살인교사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가 모르는 나의 속 안에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정말 그 안에 그 진리를 말하여서 그 죄에서 회복한 다윗이, 곧바른 다윗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마치 우리는 성경신자, 우리는 천주교와 틀려요. 그러면서 천주교와 똑같이 살아가요. 죄 짓고 요한일서에 나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 죄를 고했어요. 뭐 천주교 고해성사랑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쪼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지, 말만 고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곧바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자였어요. 다윗 왕은 의를 행할 때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한테도 자신의 혀로, 오늘 3절에 보면 헐뜯지 말라고 그냥 자신의 혀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헐뜯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대우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한테도 찔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9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어느 한국의 한 교단으로부터 이 성경을 보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그런 교회를 킹제임스 유일주의 2단으로 그 교단에서 땅땅땅 했어요. 그냥 막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바른 교리, 정말 성경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참 저 무지한. 근데 그런 유일주의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아니거든요. 이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만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우월주의에 빠진 자는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역개정 성경이나 보면 성경의 부족한 부분으로 그 성경으로는 차마 알 수 없는 중요한 교리는 걸 놓치는 거 많은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성경대로 해. 저 사람들 무지해. 내가 그렇게 무시하면 우월주의에 빠지진 않았나. 남을 헐뜯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할 때 때로는 오늘 이 3절 말씀 자기 혀로 헐뜯는, 누군가를 헐뜯어요. 비방해요. 우리 혀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이것은 우리가 곧바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곧바르게 걷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혀로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한다.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장인어른 되는, 얼마나 막 황당하고 막 그래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그렇게 아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아, 악을 행하지도 않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근데 옷깃 하나 스치고서도 그 옷깃 스치건 때문에 막 괴로워했던 다윗이에요. 곧바르게 걷는 자가 이런 자예요. 진리는 증거하고 나눠야 하지만 네거티브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은 거부해야 되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상대하기 싫고 막 이런 사람이 오면은 전도지 주시라고. 막 그러고 막 전도지 주고 그거 뭐예요? 그냥 뭐 다른 말 섞을 거 없어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4절 말씀에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한 자.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다윗이 보는 비열한 자는 뭘까요? 다윗이 보는 비열한 자.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비열하게 보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자들, 자기의 어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그냥 뭐 해를 입히든 말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길을 멸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일삼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 앞에 어떠한 일이라도 한다는 이런 사람들, 비열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라 이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부라는 이 동네가 그래요. 주변에 보이는 사람, 떵떵대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무슨 카지노, 무슨 코인, 막 이래요. 무슨 술집, 사장, 그런 사람들의 부가 세상적인 어떤 업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의 길을 멸시하셔야 돼요. 단호히 거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돈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어떤 좋은 스펙을 위해서 누군가 경쟁할 때 야 이겨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쟤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 멸시하셔야 돼요. 꼭 우리 아이들이 의사, 변호사, 무슨 세상 내놓으라는 직업 안 가져도 돼요. 신실하게 하다못해 어떤 공장에서 어떤 회사 다니면서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뭔가 잃어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곧바르게 걷는 자들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한 자.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새해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작심삼일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가 내 삶에 좀 뭐가 마이너스가 돼도 그걸 꼭 지키겠다고 굳게 지키는 것.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매우 친했어요. 그래갖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윗 왕이 왕권 딱 이렇게 찾게 돼요. 그때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 말은 그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쿠데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를 자기 앞에 데려다 놓고 영향력을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위험하고 무비보셋이 나의 아버지를 나의 궁극적으로 뭐 다윗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의 아버지를 나의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 우리 집안의 원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주님 안에서 한 약속을 지켰어요. 멸시해야 하는 사람, 존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 맹세한 것은 해가 된다도 지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가치관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뭔가 본이 되고 뭔가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해가 돼도 이것은 꼭 지켜야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든 뭐하든 내 이익만 벌을 수 있으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가치관이에요. 뭐 주를 두려워하고 말건 내 이익만 내가 챙길 수 있으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든 아무 상관없고 내가 약속한 거 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 파기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세상의 가치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대적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거기 거하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은행에 예금 적금하고 이자 받는 것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는 행위를 금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끌어와요. 진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끌어온 사람은 내 친족이거나 나의 최측근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갚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이자를 또 내가 이렇게 착취한다? 이거는 되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희 부모님이 기정아 내가 좀 어려운데 조금 돈 좀 꺼줘. 제가 부모님한테 이자는 20% 따박따박 같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교회가 이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이 영적인 교훈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에요. 이거 뭐냐? 어려운 환경에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까 4절에서 비열한 자들은 이렇게 돈을 내주고 이자를 착취해요.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텍스 콜렉터 아니면 뭐 요즘식으로 뭐 사채업자들. 정말 자기 눈에 보이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우라 이거예요. 죄 없는 자를 대적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우라 이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 돕는 부분에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 참 웬만한 성도님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도우려고 하는. 누가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교회는 도와주는 것이에요. 물론 도와주는 방법과 도와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교회가 현명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그러나 교회는 도와주는 것이에요. 잘 도와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더 도와주시면 돼요.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면 차라리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 사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와주라 이거. 넌 있지 않냐. 그렇게 돕는 사람이 곧바르게 걷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율법으로 금하여졌지만 우린 이걸 이대로 율법처럼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교회 성도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선교와 구제가 있어요.
선교도 어찌 보면 선교사에 나가서 구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반수 이상의 선교사는 개발도상국으로 가요. 도움이 필요한, 거기서 도울 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홀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구제하는 그 일, 누군가를 돕는 그 일. 내 눈의 이익보다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고 어떤 누군가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좀 버니까, 나는 궁핍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버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돕는 것이에요. 내가 이익을 가짐으로 누군가 힘들어진다면 그건 나는 성경적으로 도둑질한다. 내가 많이 벌어서 내 눈앞에 누군가가 어렵고 망한다면 도둑질이에요. 저는 그래서 승환 형제님이 참 옆에 이런 가게들을 이렇게 보는데 메뉴도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게 참 성경적으로 잘 하시는 거라고. 내가 봐도 붙으면 이거야.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곧바르게 걷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말씀과 동일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러니까 곧바르게 걷는 것, 의를 행하는 자, 의인, 그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 진리를 말하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다른 이웃들과 진리를 말하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화를 내도 죄 짓지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막 멸시하고 이거 하지 말라요. 화내지도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게 마귀에게 틈 주는 것이에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도둑질하는 게 이렇게 몰래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큰 이익을 챙기는 게 도둑질이에요.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궁핍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에게 도울 수 있도록 내 손이 선한 것. 그게 선한 것이. 곧바르게 걷는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구원받는 자격이고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국 백성의 품격이고 왕국 백성의 위상이에요. 이렇게 곧바르게 걸어가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왕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막 이럴 수 있죠. 그렇게 걸어가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 하반부에 이 약속이 이렇게 곧바르게 이렇게 걸어간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까 이 곧바르게 걷는다 태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태밈, 아주 정확한, 아주 완벽한 그 기준, 태밈.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되어서 걸어간 자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팩트를 얘기하니까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전 세계 정세와 정치적 상황 모든 걸 봐도 좋은 날 오지 않아요. 갈수록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나요? 세계 정세가 전쟁이다 뭐다 이렇게 막 강대국들의 기싸움에 대한민국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뭐 이제 물론 미국이 막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느 한 나라를 갑자기 폭격해갖고 대통령을 체포해요. 언제 그런 데가 있었나요?
무슨 대단히 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미국 미사일이나 핵포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점점 세상은 힘들어져요. 이것이 팩트예요. 왜? 우리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온다는 건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워요. 세상의 어떤 자연 환경부터 막 이제 점점 이곳 세부에서는 못 살겠다 떠나는 사람도 있대요. 자연재해가 없는 데인 줄 알았는데 지진에, 태풍에, 세상 모든 문화마저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정오를 비롯한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그 세상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곧바르게 걷는 것이에요. 곧바르게 걷는 삶은 성경 말씀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곧바르게 걷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에요. 명예가 없어서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에요. 건강이 없어서 힘이 없고 아프고 막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건강이 없다고 해도 곧바르게 걷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봐도 그래요.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도 곧바르게 걷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를 붙들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기록에는 곧바르게 걷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곧바르게 걷는 자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어떠하고 세상 상황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잠언 10장 9절에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을 것이나 자기 길을 굽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니. 뭐라고요?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을 것이다. 세상이 흔들리고 막 해도 곧바르게 걷는 자는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이 올바르게도 똑같습니다. 곧바르게, uprightly,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 뭐라고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좋은 것을.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감히 허락하고 제공할 수 없는 그 좋은 것, 하나님께서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곧바르게 걷는 성도는 흔들리지 아니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분을 만나 어마어마한 그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퀴즈.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우리나라의 롯데타워가 가장 높다는데 롯데타워는 몇 미터일까요? 자, 빌딩 높이입니다. 제다타워라는 게, 제다타워래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제다타워. 이게 2029년 완공 예정이래요. 28년에서. 이게 1000m가 넘는다. 근데 아직 한 252m밖에 안 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수평 수직 재는 게 끝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 1008m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다음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불 카리파, 하여튼 830m.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있는데 롯데타워는 555m예요. 세계에서 6번째 높은 빌딩.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원월드 트레이딩 센터 546.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443.
에펠타워 우리가 잘 아는 330. 그리고 Q1 오스트레일리아 320. 오스트레일리아. 가장 높은 타워 1000m.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m를 높이려고 이 곧바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수평 그 기준을 측량할 때 어땠을까? 정확하고 또 정확하고 또 아주 미세한 각도 하나만 틀어줘도 1000m 큰일 나요. 조금 바람 불어도 위에 꼭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26년 한 해 우리가 곧바르게 걸어가는 우리의 그 기준, 우리의 걸음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확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라는 우리 성도의 우리의 삶이라는 이 빌딩을 아주 든든하게 높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내 안에 육신적인 걸 틀어져도 궁극적으로 당장에는 별일이 없을 거지만 내 안에 곧바르게 걷는 나의 삶 안에 육신적으로 내가 조금 틀어버린 그 각도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곧바르게 걷는 것.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곧바르게 걷는 자로서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내가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시다면 곧바르게 걷는 것이. 어떤 내 삶의 어떤 물질과 내 삶의 내 혀와 내 삶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곧바르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의 그 흔들림 속에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막 너무나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곧바르게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